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은요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 성막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가 되는 1월 1일이요. 다시 말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세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막은 유월절을 기념해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성막이 유월절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완공 두 번째 의미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문 지 약 9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통과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성막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합니다. 회막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죠. 그럼 이 회막과 성막은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땐 성막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난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땐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막이든 회막이든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그럼 여러분,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회막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광야는 분명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막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어려움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근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야.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나와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교제를 통해 샘솟는 기쁨과 감사를 느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힘들다고만, 배고프다고만, 목마르다고만 하죠. 분명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회막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광야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혼자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쭉 읽었는데요,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똑같은 원래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쭉 기록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출애굽기이고 40장 38절이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인 셈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고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결국 그들이 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문명 공동체가 되었고요. 이건 마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으로 시작한 사역이 베드로를 거쳐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은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아프리카 곳곳에는 적과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대. 그래서 먼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혼자 가기 힘들어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천 주의 나라 교회라는 성막으로, 회막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권면하며 함께 노래하라고 묶어주셨죠.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 온 성도는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